자, 오늘 본문 말씀 주제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10장 31절 그 말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재직회도 있었지만 드디어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말 뭐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밖에서 훈련 다 받은 사람들을 여기다 하나씩 심기 시작했어요. 야공야공, 표도 안 나게, 살곰살곰. 그러니까 한 사람씩 심겨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드디어 이 감추어졌던 이 계획이 이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지금 꿈틀거리면서 20개 교회가 지교회로 또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게 거저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다 어떻다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순종하고 가려고 그 뜻을 붙이고 사랑하려고 붙잡고 놓지 않고 그 모든 풍파 속에 이 방주를 나가지 않고 이 포도원을 떠나지 않고 이 토양을 다 이 든든하고 이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버텨준 매일매일의 날들, 수년 전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날도 있습니다. 그 전에 10년 넘는 전부터 매일매일 하루하루 견뎌온 주님을 따라 그 날들 때문에 지금 이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자,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자면은 제가 부를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잠은 깨우래요. 공식적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는 순간 제가 뚜루뚜루 날릴 겁니다. 왜냐하면 중요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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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날씨 덥지요? 지겹게 덥더라고요. 지겹게 습하고 지겹게 오래. 그런데 우리 또 뭡니까? 삶에서 우리 각 자리에 하나님 훈련시키는 게 있잖아요. 하루만 하면 좋은데 연단도 견디겠는데 한 달만 해도 견디겠는데 6달만 해도 견디겠는데 1년만 해도 어떻게 견디겠는데 이거 수년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다고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간증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 그 각자의 자리에서 연단받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도 있고요. 분명히 건강으로 연단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질도 있어요. 관계도 있어요. 자녀, 남편, 이 환경에서 이 모든 관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 연단은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뜻대로 안 되는 것들. 근데 그게 어떻다고요? 장기화되고 있는 것들. 왜 1년 했으면 풀어줘야 되잖아요. 안 풀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 2년, 3년 가고 있는 것들. 근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진전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끝이 있습니다. 왜? 빙산의 일각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20개 교회, 지교회. 우리가 심은 거 아니고 박운서 장로님 돈 갖다 넣고 평생 그 말년을 투자해가지고 20개 교회 아름답게 한 거를 꿀떡은 아닌데요. 꿀떡은 절대 아니에요. 그때 가서 아버지의 마음이 전해져서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이모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이 교류했다니까요. 그때 선교 갔을 때 그분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서 그분이 자발적으로 어머니처럼 여기고 힘이 되는 곳으로 의지해서 지금 이런 관계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20개 지교회가 우리 주보에 여기다 딱 붙으면 우리의 규모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 엄청난 겁니다. 이거 완전 난리가 납니다. 국내를 벗어나서 해외를 향해서 일꾼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저요! 하는 자를 하나님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정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도 이게 무슨 뜻인가 하여 보다가 보니까 알게 된 것이 있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희 훈련 장소는 어디요? 맨날 간증하는 거 있잖아요. 직장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이 있었으면 가정에서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남편, 제 권사님 힘이 뭐 있습니까? 이 연단의 상대가 안 되거든요. 가장 강력한 연단의 상대는 남편이거나 자식이거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훈련 장소는 어디라고요?
직장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기서 말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훈련을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연단 장소, 직장, 아니면 뭐 가정, 여기서 여러분은 훈련을 받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옛날 김경정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된다고요? 삶으로 내려와야 된다. 자, 여러분의 삶은 어디입니까? 가정 아닙니까? 직장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여기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서 훈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다고요? 정상입니다. 정상입니다. 힘들면 정상입니다. 안 힘든 건 뭐죠? 애기한테는 안 그래요. 왜냐면 지금 방금 갓난 애기 둘한테 우리가 뭘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젖 잘 주고 기저귀 잘 갈아주고 이렇게 나도 꺼내줘야 이렇게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지 않다 그러는 건 아직은 애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뭔가가 힘들다. 여러분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서설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잠 주무실까봐 제가 서설이 길었는데 저기서 제가 간증을 하나 해야 됩니다. 자, 저의 연단 장소 어디라고요? 직장입니다. 직장이 연단 장소인 분 있죠? 그죠? 그런데 2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날 간증하잖아요. 이 막 나눌 데가 없으니까 여기 와서는 맨날 해서 죄송한데 드디어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훈련을 왜 했는지가 나왔어요. 여러분 모든 훈련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본질적인 고백을 하는데 이르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문제로 시작됐잖아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관계 문제가 맞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 하면은 오늘 말씀 중에 저 약간 약장사 비슷해서 좀 죄송한데 근데 10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2년을 투자해서 내 맘대로 안 되는 그 직장과 잘림과 뭐 이런 속에서 온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어디로 이끌어내시냐 원하는 걸 지금 내가 원하는 걸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주셨는데 그게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 틀림없이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담합니다. 여기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뭐 관계 회복되고 자녀 잘 되고 몸 낫고 물질 회복되고 여기 알비다 내 맘대로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신 게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다 누구 거? 주의 것. 이름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있어요. 근데 누구 거? 주의 것. 내가 이거를 깨닫는데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직장 잘리고 수입 없고 성교 가다 내가 삐지고 뭐 이런 얘기 아시죠? 그 끝에 신앙은 말로 안 돼요, 여러분. 말 고백도 필요해요. 근데 말 고백 넘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행동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줘야 되는 어떤 순간이 있더라고요. 증명돼야 되는 거예요, 증명이. 왜냐면 입은 좀 쏟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고백도 해야 돼. 고백 다음 단계는 고백한 대로 행동하는 단계를 테스트하는 단계가 있어요. 자, 자동차 면허 이론으로 됩니까? 굴려봐야 되잖아요. 끌고 가봐야 되잖아요. 신앙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했지만 그 상황이 됐을 때 입술 고백만큼 과연 순종할 수 있는가를 거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없습니다. 여러분 젊고 나이 많으시고 권사님이고 청년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세요.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증명되던 어떤 순간에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난 내 건 줄 알고 통장은 내 건 줄 알았어요. 물론 이론으로는 알아요. 하나님 거나 주신 돈이다 그렇게 늘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겁니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로 왔고 가는 것도 하나님이고 중간에 사는 것도 하나님으로 사는 걸 머리로 알아요. 이거 시험 치면 여러분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 상황 속에서 내 영이 진짜 인정하고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오더라니까요. 그때는 머리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땅과 땅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게 존재로 알겠더라고요. 존재로, 전 세포로, 머리로 말고 영으로 잊혀질 수가 없는 거야. 와, 이게 아무리 내 이름
앞으로 수십 개가 됐어도 다 하나님 거구나. 이거 하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1년 반을 굴리셨어요. 주여, 맞죠? 우리 목사님처럼 버텨가면 얼마나 좋아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내 거 같은 거예요. 내 건데 왜 뺏어가셨어요? 여기서 안 돼요. 내 건데 왜 뺏어가냐고요.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세요? 왜 또 성경에는 왜 또 쓰게 하세요? 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지? 아니요. 여러분 상황해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본성이 막 올라와요. 이렇게 막 자글자글. 편안할 때는 할 수 있어요. 불안할 때 올라오는 것이 진심입니다. 자, 여기를 넘어갔습니다. 이때 목사님 저보고 뭐라고 그럴 줄 아십니까? 영적 고지를 달아냈다. 저 아직 있는 거예요. 끝이냐?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가 스토리가 중요합니다. 1년 반 지났잖아요. 지금 2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다시 문을 열어서 복귀를 하래요. 네, 회사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힘들어서 문 닫았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금방 짜잔 하고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아니에요. 회사 사정이 어려워요. 이제 정상화되기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이제 시동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일은 또 많아요. 그런데 고용 조건이 어떨까요? 불안정합니다. 왜냐면 아직은 정상화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속은 있어요. 하나님처럼. 약속은 했어, 저한테. 그런데 약속만큼 실체화가 다 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게 100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50원 주면서 그래 내가 100원 다 챙겨줄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래 가는데 가다가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불안해지면서 내가 이거 왜 다 해야 돼? 겪어보셨죠? 내가 돈만큼 하면 되는데 이거 왜 다 해야 돼? 왜냐면 새로 이제 굴려야 되니까 일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십니까? 인색한 마음. 왜 내가 돈만큼 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돼? 내가 잘렸다가 다시 이게 지금 내가 정말 협력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인색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일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 형태는 뭐였냐면, 자, 이거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했어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밤새고 일을 해. 밤새고 막 온몸을 던져가지고 막 몸을 상하면서 막 일을 해요. 온몸이 부사지도록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정 안 해주면 원망스러워요. 맨날 인정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힘들게 한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나한테 일 다 준다고 원망해요. 그런데 내 안에 뭐죠? 인정받고 싶은,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완전히 초토화시켰거든요. 신앙 초기에. 자, 이제 무서워서 요거는 뭐해? 그 다음 두 번째 직장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기도하고 받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선이 있어요. 적당히 해요. 어떤 선인데 열심히 하는데 적당히 하는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회사를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신앙적인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돈을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직장생활 같은 데서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딱 이 문 닫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다시 시작했는데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계산하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손해보기 싫은 마음,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만날 생각, 이 생각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불만이 있습니까? 왜 내가 안 해야 될 일을 내가 왜 해? 이건 아니잖아. 저 사람 왔는데 왜 나는 해야 돼? 이런 것들이 허다하단 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해요. 세상에서는. 그거 안 하는 게 사실 맞아요. 내 권리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 와서 간증하고 이제 일할 때는 막 궁시렁 솔직히 말해서 제가 궁시렁거리거든요. 저거 이걸 나한테 왜 시켜? 막 이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간증했잖아. 하나님 나한테 필리핀 갔다 오고 나서 바보되라고 자꾸 머리에서 바보되라 바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 나 떠나가라 그럼 떠나가야 되는데 계속 붙어있어요. 틈만 있으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았어요. 바보가 필리핀에 갔다 왔잖아요. 뭔지 알잖아요. 근데 내 본성은 하나님 제가 왜 바보가 돼야 돼요? 내가 왜 바보가 돼야 되냐고, 내가 왜 손해봐야 되냐고, 이게 막 여기서 반영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손해 못 봐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본성이 얼마나 사악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저 바보 안 될 거거든요. 싫거든요. 지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내가 왜 바보가 돼야 돼요? 이러고 있을 찰나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무지개 쌍무지개 그 사장님 통해서 쌍무지개 사진을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그런데 순간 그게 언약의 증표인 건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분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인이시구나를 깨달을 그때 내게 약속하신 게 있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렇고 내가 니를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공급한다. 라고 언약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불안하니까 그게 사라지잖아요. 불안하면. 그때에 이 무지개를 보면서 그때 그 언약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먼저 알았어요. 내가 언약했어. 했기 때문에 난 절대 보증한다. 절대 나는 지킬 거다. 그 말씀 보면 3번, 4번씩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내게 이렇게 확 왔어요. 나는 이렇게 낙엽처럼 흔들거리고 나는 이렇게 불평해도 하나님은 본인이 말씀한 언약을 지키겠다고 저 사장님 통해서 지리산에 있는 무지개까지 떠와가지고 내 눈앞에 대령하구나. 쌍무지개. 그 다음에서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 제게 계시로 왔어. 그게. 그러니까 보이고 말씀이 계시로 온 걸 알게 되면 이게 결단이 되더라고. 나는 하나님이 언약한 사람이구나. 나는 동거인이 아니구나. 나는 결혼 약속받은 그 여인네처럼 신부처럼 나는 언약을 받은 사람이구나에 대한 그 자존감이 팍 올라가면서 그래! 하나님은 내가 아는 하나님 그렇지. 경계하시는 분이 아니지. 언약을 나한테 지키겠다고 말씀 주면서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시고 난 지키겠다. 증표로 주겠다.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키겠다. 내가 증표로 준다. 증표야 라는 게 이렇게 확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죠? 그래! 바보가 되자. 바보의 의미를 잘 몰랐어. 왜 하필 바보야. 거기 가서 들었으니까 바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건 그겁니다. 내가 이 바보의 의미를 이해를 했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래서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바보가 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렇게 되면 손해볼 거야. 내가 손해볼 거야.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사무실에 가서 이제 일을 해야지. 근데 어떤 마음이 든지 아시면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더라고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했잖아요. 지금은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나도 불안하지만 본인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 힘이 돼주자. 그러면서 제가 위로도 하고 수고했습니다. 이런 말 절대로 안 하거든요. 좀 약간 좀 싸가지 없이 하거든요. 냉정하게 하거든요. 일만 딱 했거든요. 근데 이제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신데 건강도 조심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근지러울 때 저는 뭘 시키면 계속 토를 달아요. 이건 이렇고 저렇고. 근데 알아서 이렇게 챙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제일 힘들 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란 거 아십니까? 내 마음이 계산이 없어져. 이건 제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니까 내 그 육신의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생명 얻은 존재가 맞아요. 눌렸던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확 올라오면서 부드러운 마음, 위로하는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평상시랑 보면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영은 그러니까 혼이 있잖아요. 사장님이 바뀌더라고요. 그 사장님 만만치 않게 진짜 빡세거든요. 우리 군대라 그래요. 제일 되게 본 회사에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10몇 년을 저랑 일했는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뭘 했다? 일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일을 해줬어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랑 똑같.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건 이 자리에서 내가 계산하지 않고 섬겨주고 위로해주고 이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감동 어느 대로 했거든요.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해? 가고 기분 정말 나쁘거든요. 그런데 내가 너무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말을 그렇게 진지하게 진심으로 하신 적이 없거든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뒤돌아보니까
니한테 했는 걸 뒤돌아봤대. 10년 넘게. 12년인가 3년인데. 내가 그렇게 승질내는 걸 네가 액바지처럼 다 받아준 게 너무 고맙더라.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할 때마다 정말 전화하고 나면 기분 더럽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 진짜 전화만 하고 나면 기분이 팍 상해요. 막 명령하면서 기분 나쁘게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좀 마음 상처 주고 막 이런 거. 그런데 그때부터 굉장히 부드럽게 하고 그래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바쁘겠지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얘기하려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바뀌면 상대가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그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언약을 잡는 자, 그럼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그래. 그 하나님이 하실 거지. 그러니까 믿어지는 자, 움켜잡은 자가 하나님 역사잖아요. 저는 제가 역자가 결국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마음이 바뀌는 1차, 내가 행동이 바뀌고 그러니 어떻다고요? 환경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 되돌아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기쁨. 이거였구나. 나한테 바보 되라고 한 게 에이 왜 자꾸 나보고 손해보라 그래. 아니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권리를 포기했을 때 그렇게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1차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주변이 변하더라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니까. 안 바뀌는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안 움직이는 한. 누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이 싹 다 바뀔 때 하나님에 의해서 결국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안에 씨앗처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그분이 내 그 고집스럽게 순종하네 라고 한 것을 내가 꺾을 때 그분이 나타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 50대 넘은 그 60대 다 된 남자분의 그 고집스러움 절대 안 바뀌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바뀌더라니까요. 여러분, 환경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꾸러져야 순종이 되고 꺾여야 그분이 나타나서 막 바꿔가시는 거죠. 여러분, 왜 얘기할까요? 20개 교회가 우리 지교회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누가 잘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없는 게 조용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많은 책임과 감당해야 될 사역 가운데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바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쩜 필리핀의 박우수 장로님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나서 너무 놀라버린 거예요. 아, 순종이 능력이구나. 바보 되는 게 능력이구나. 나를 주장하지 않는,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끈을 주장하지 않고 내가 꿀을 때 그것이 능력이구나. 여러분, 에스겔 성전의 그 환경을 바꾸는 물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저처럼 앉아가지고 계속 고집 부리면서 바보되라 간섭하시는데 안지요 안 할 거거든요. 절대로 안 할 거거든요. 결국 감건적으로 개입하셔서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도 순종으로 봐주신 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입니다. 2년 3년짜리 있습니까? 이게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 뜻대로 살았는데 10년 동안 사실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하나님 뜻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사니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 아닙니까? 관계 때문에. 내가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관계를 갔을 때 믿지 않는 자, 환경, 이 막 병든 자, 막 환경 자체도 지금 병들었잖아요. 사람도 병들었지만 모든 것이 치유하는 능력은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주님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것을 제가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이것이 좀 어렵더라고요. 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 말씀 구절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구절 따라가다 보니까 깨달은 걸 그냥 나눌게요. 계속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요 교회 안에 말고요. 여러분이 밖에 하는 모든 일,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일 뭔지 알죠? 삶 말이에요. 삶. 말하는 거 하나, 행동하는 거 하나, 먹는 거, 마시는 거 모든 거 다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저 나를 위해서 했거든요. 요번에 깨달은 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분에게 영광이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변하고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저희는 사람하고 알게 모르게 뭐 쌓인 게 있었거든요. 막힌 단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갈구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처 주고. 근데 다 무너져 버리고 완전 화해하게 됐거든요. 그분 휴대폰에 요새 희한하게 떠 있어요.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까 알아요. 근데 맨날 이렇게 승질 이렇게 북돋으시면 나무아미 파고 이렇게 하면서 전 봤다, 부정했다, 이렇게 속 뒤집는 소리만 막 하거든요. 모르는 척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삶이 본이 안 되니까 막 이 복음도 사실 전하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제 성질을 너무 우리 엄마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휴대폰에다가 이 옛날에 택시 운전사가 이렇게 소녀가 기도하는 뭐 이런 모양 아시죠? 이렇게 거기다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약간 그런 걸 딱 올려놨더라고요. 휴대폰에다가 변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받은 건 뭐라고요?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구나. 내가 지금 깨달은 거는 2년 동안 다 배웠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변화, 생명을 살리고 이 일에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먹든 마시든 어떤 일하든 무슨 일하든 모든 일하든 누구든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멘! 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포기하시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영광을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걸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보면 오늘 이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성령이 충만했고 은사가 충만했지만 삶의 문제, 교회 내 여러 가지 이제 파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은사랑 뭐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랑 삶이랑은 틀린 거죠. 그거에 대한 걸 하나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삶의 삶 가운데서 먹는 거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우상 제물 그들 가운데 이런 게 쓴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사 음식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신앙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똑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도시에 알죠? 이방신을 섬기고 거기서 나는 모든 고기가 시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출처가 아닌 것도 있고 긴 것도 섞여있는 이런 상황. 이때 묻는 자가 고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게 교회에서 막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걸 좀 살펴보면, 왜 살펴봐야 하냐면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8장에 한번 가볼게요. 결론은 뭐냐면 바울이 음식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읽어볼게요. 8장 고린도전서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면서 뒤에 쭉 읽어보면 먹는 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 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 자는 그게 여기서 나온 것인지 알고 먹어도 아니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면 7절에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이들은 지금 어떻다고요?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우상 제물인 줄 알면서도 먹으면서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는 그게 내가 먹는 게 그 사람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게, 나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왜 먹는 거지? 자기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양심을 더러워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미리 앞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간략하게 설명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헷갈리는 것들, 삶에서 먹는 문제예요. 또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아무 내게 양심을 더럽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것이 먹으면 죄가 된다는 생각, 우상의 제물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아직 약한 믿음, 모든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가 있대서 마음대로 해서 이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이거를 조심해라. 결국 뭐죠? 내가 믿음이 있어도 멋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인데도.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10장 23절 보겠습니다.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면 자유가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경우를 들면서 먹는 걸 들면서 먹는 거예요. 일상의 일들이에요.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유익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게, 다른 사람에게,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떠냐면 내가 내 믿음대로 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 다음 단계예요. 여러분, 성숙된 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는 내 멋대로 할 수 있지만 신앙도 이제는 어떻다고요? 내가 다 가하고 자유가 있고 그 믿음도 되지만 그 약한 자, 불신자를 고려해서 이것이 다 유익한 내가 내 자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것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밑에 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믿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옳은 대로 한다 아니라는 거.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뭐 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이런 부분들이에요. 내가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뭐 어떻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이걸 딱 보면서 뭘 알았냐면, 이게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이 먹고 마시는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의 키포인트는, 우리는 그럼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 내 유익을 두지 않고 남을 배려해서 남의 믿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근데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위해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죠. 제가 이렇게 메시지가 왔거든요. 야, 영광을 위하는 것이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내는 것이냐? 헌신하는 것이냐? 큰 사역을 하는 것이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일상의 삶 가운데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일요일 주일 하루만 있지만 나머지 많은 시간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이 영광이 되는 것이냐? 아니요, 먹는 게 영광이 될 수 있대요. 마시는 게 영광이 될 수 있대요. 모든 일이, 일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이 될 수 있대요. 그렇게 돼야 된대요. 어떻게 할 때? 내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20개 교회가 지금 지교회로 올라왔잖아요. 20개 교회가 지교회로 올라오기 위해서 밑거름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그랬어요. 자기의 기득권과 교회를 세운 기득권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어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왜? 뒤에 오는 자들이 신겨지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권리를 다 포기하고 뒤로 다 물러갔습니다. 보이지 않는 뒷자리, 보이지 않는 밑거름. 여러분 지금 그 위에 서 계신 거 아십니까? 여러분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뭘 포기했습니까? 하자는 것 저도 지금 이 직장에서 포기하거나 하고 내가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영광을 위한 삶을 내 유익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때 어떻다고요? 여러분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32, 33절.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2, 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 되지 말라. 그리고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께 직접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떻다고요? 내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런데 내 유익을 구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거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남의 유익을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을 받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교할 수 없지만 제가 순종했을 때 직장에서 내가 순종했는데 마음이 내가 바뀌니까 옆 사람이 같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 데려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20개 교회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이유는 하나님 20개 교회를 왜 붙입니까? 아무 데나 붙이겠습니까? 이 귀한 교회를 붙일만 하니까 100% 증명이 됐기 때문에 맡겨도 되니까 믿을만 하니까 자녀가 엄마가 자녀를 품듯이 품겠다는 마음으로 맡을 수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더 크게 빙산의 일같이 왕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비전으로 주신 말씀 누가 감당할 겁니까? 그냥 내두면 됩니까? 저 사람들이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실 겁니까?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자신이 권리 포기가 되고 바보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분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포기하셨습니까? 우리 다 받았습니다. 거저 다 받았습니다. 기도해주고 축사해주고 말씀 건네주고 사랑 주고 여러분 받기만 하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줘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목사님 기도하면서 목사님 그러시다 한 번도 이렇게 목사님에서 같이 중보해서 기도 받아본 적이 없대요. 얼마나 슬픈 일이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랬구나. 내가 받는 거에만 집중해서 내가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네 유익 말고 네 삶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주님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영광의 뜻을 먼저 아셨습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어떤 거대한 이 사역이라든가 성공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자랑거리라는 기도나 말씀이나 이게 아니라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일상의 삶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를 주장하지 않고 말씀대로 나를 죽이고 비워서 바보가 돼서 내 생각과 감정이 있지만 내가 타당하지만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여 내가 은혜를 그렇게 해보니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지.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어떤 삶인지 분명히 인지하셨을 줄 믿습니다.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 가운데서 영광이 되는 것이 뭐라고요? 내
2년 내도록 고집 피우다가 아니요! 저는 순종 못합니다! 내 뜻대로 할 겁니다. 내가 왜 바보가 돼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 오늘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꺾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꺾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꺾이실 때 그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꺾인다고 생각해요. 약속 때문에 그래 그분이 맞아 약속을 내가 붙잡았을 때 그분이 주신 놀라운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게 사소한 것 같지만요 우리 모든 일상이 적용이 됩니다. 형제가 돌아오고 자녀가 돌아오고 자녀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된 게 어디에 달렸다고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나 아직도 나의 주장을 고집하며 내 유익을 구하며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런데 자는 이렇고 저렇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그저 순종할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 나는 그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하기 원한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호흡적인 것들이 꺾이고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역사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분들이 왜 바보가 돼서 권리를 포기해서 일이 있었다고 한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합당하게 자기 권리를 포기했어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말고 딴 마음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영에서 나오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절대 내가 노력해서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할 수 없는 마음이 여기 안에 있더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없는 걸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혼이 깨지라는 겁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모든 것들이 깨어질 때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고? 하나님의 것이 나타나 하나님의 성품이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언니는 스스로 좀 까칠하던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난 좀 감사했어요. 교회의 역할.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힘이 교회 안에 있구나. 아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자꾸 말마다 죽으라 그러고 왜 난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의 그 자아는 내 자아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이 안에서 맺혀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순종이 왜 중요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 하나님 생명 있는 자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치는 거를 정리하면 깨끗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그 거듭난 자도 어떻죠? 애기처럼 어린아이가 있고 성숙된 신앙을 가진 자가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장 해볼게요. 건조져서 3장 우리 아시는 건데 3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잘 때가 아닌데 정말 기억합니다. 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의 마지막 구간을 정말 꺾여서 하나님 역사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3장 1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뭐가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죠? 육신에 아직은 속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아가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신령한 자 같은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자, 영을 따라 사는 자가 자기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싸우다가 신령한 자가 어느 순간에는 처음에 어린아이처럼 막 이러다가 뭐 육신에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영이 강해져서 육신의 요구가 있지만 소욕이 있지만 이걸 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죠? 전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따르시겠습니까? 그럴 때 순종할 때 와 제가 유일하게 그때 바보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게 내 인생이 얼마나 잘한 건지 영광이 뭔지 알게 된 영광을 드리는 삶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뭔지 알았어요.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순종이 중요하다고 목사님 왜 맨날 그러십니까? 한 번의 순종으로 내가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걸 보여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약장 사람입니다. 저는 제 약속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하신 약속들을 지금 대언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의심하십니까? 믿습니까? 믿는 자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제가 담대히 얘기하는 거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를 일으키는 자 되고 싶어요. 환경을 정말 작지만 그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자, 사람을 살리는 자, 뭐 거대한 걸 꿈꾸십니까?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이 연합돼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순종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내 뜻을 꺾는 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바보가 이해가 됐어요. 왜 바보더라고 그래, 사람을. 바보는 자기 권리를 주장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보예요. 내 거를 내 거로 아닌 걸로 포기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남을 먼저 생각. 근데 그게 권리 포기를 기꺼이 하는 자, 그 순종을 하는 자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과 동등될 권리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바울도 그랬고 우리 앞에 사역자들도 똑같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누리는 거만 우리는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올라오는 교회, 또 새로 심겨지는 사람, 우리가 내 유익을 굽지 않고 우리가 이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로에 섰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럴 때 연합돼서 같이 가는 겁니다. 영원히 받고자 하는 자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바보가 되는 걸 원해서 어디까지 데리고 가셨다고요? 필리핀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바보가 뭔지 몰랐는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자발적 권리 포기구나.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풍성해지는구나. 살아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구나. 나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기 전에 박은서 장로님 책 읽고 가서 또 그 기념하면서 또 추도 예배들 드리고 모든 그런 말씀들 통해서 이 바보에 대해서 하나님 계속 저한테 하시고 싶었나 봐요. 거기까지 데리고 가서 기본적인 사항을 자기 알게 하고 바보되라 하는데 아니요, 왜 내가 바보되냐고요. 그게 저입니다.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악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꺾으니까 맛본 자가 더 구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역사, 이 작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구나 깨달은 자가 달려갈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력하는 자가 되고 열매를 풍성하게 하는 자가 되고 거름이 되는 자입니다. 영광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돌린 저들이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저들이 그랬으니 따라가야죠. 못 따라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연합된 교회라면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욕심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뒤돌아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어느 만큼 살 만큼 회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우리가 한번 뵙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20개 교회뿐 아니라 수백 개의 교회가 와도 우리 거뜬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힘 주시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고 힘 얻어서 나갈 수 있도록 짧지만 잠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간섭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